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죄악으로 가득 찬 세상 속에서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시며 희망의 빛을 주시어 믿음 가운데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예배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어 말씀을 통하여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성령님께서 저희들의 심령을 주관하시어 주님을 믿고 의지하여 환난 속에서도 끝까지 견딜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충만케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삶이 오직 성령으로, 오직 말씀으로, 오직 은혜로 가득 채워지게 하시어 주님의 진리를 체험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수고에 지친 몸을 쉬게 하시고 죄로 상한 영혼을 솟아나게 하심을 믿사오니 새 생명과 새 희망이 넘치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주님, 지금까지 죄와 허물 가운데 살아온 저희들이 주님의 영광보다는 자기의 영광을 구하기에 급급하였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기보다는 자기의 욕심에 복종했음을 고백합니다. 이 모든 죄와 허물을 이 시간 회개하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셔서 성결한 마음과 진실한 영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말씀을 통하여 더욱 성숙된 믿음이 자라나게 하시고 그 어떤 어려움과 시련이 닥쳐와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담대한 믿음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신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심을 굳게 믿고 주님께 더욱 순종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서현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곳에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날로 늘어가게 하옵소서. 나눔과 사랑이 넘치는 교회로 세상에 빛이 되어 주님의 영광을 온전히 나타낼 수 있도록 늘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서 믿음을 증거하는 삶이 넘치게 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이 교회를 통하여 이 지역이 복음화되게 하시고 이 땅에 주님께서 교회를 통하여 천국을 보여주는 거룩한 장소로 구별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가족과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랑의 교회가 되게 하시옵고 무엇보다 저희 서현교회 성도들의 입술을 통하여 전도 우문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담대한 믿음이 이 지역사회에 온전히 전파되어 고통과 절망 속에 몸부림치는 이웃들에게 큰 소망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의 부서와 기관들을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저희들로 인하여 날로 부흥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올 한 해 동안 주님을 섬기는 일에 부족함이 없었는지, 주님의 일에 최선을 다했는지 한 해를 되돌아보며 마무리를 잘하여 다가오는 새해를 준비하는 기관들이 될 수 있게 하옵소서. 다가오는 새해는 새롭게 변화되는 교회로 다시 한번 도약하는 교회로 축복하여 주시고 모든 재직들이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최선을 다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봉사하며 주님께 충성할 수 있는 귀한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생명의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 위에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마음을 주장하시어 모든 일에 담대하게 실천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목사님의 가정과 건강도 지켜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늘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증거되는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이 살아 역사하는 원동력이 되게 하시며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어 우리의 몸과 마음이 주님의 말씀으로 사로잡혀 치료와 위로가 임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마음을 다하여 예배를 돕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봉사와 헌신을 통하여 예배가 더욱 주님께 큰 영광을 돌리며 은혜 넘치는 복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욥기 14장 7절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합니다. 나무는 희망이 있나니 지킬지라도 다시 움이 나서 연한 가지가 끊이지 아니하며 물 기운에 움이 돋고 가지가 뻗어서 새로 심은 것과 같거니와 물이 바다에서 줄어들고 강물이 잦아서 마름같이 주는 나를 수월에 감추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실 때까지 나를 숨기시고 나를 위하여 규례를 정하시고 나를 기억하옵소서. 주께서는 나를 부르시겠고 나는 대답하겠나이다. 주께서는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기다리시겠나이다. 같이 읽습니다. 주는 내 허물을 주머니에 봉하시고 내 죄악을 싸매시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돼서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Oh
할렐루야.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생활 속에서 늘 감사가 넘쳐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래 살다 보면 무뎌지는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전북대 의과대학의 김형태 교수라는 분이 이런 글을 썼습니다. 좀 무디게, 좀 느리게, 조금은 느긋하게. 그렇게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것은 행복해질 조건이 한 발짝 앞으로 나아간 셈이 된다. 세상을 보는 눈과 세상을 품는 마음이 그만큼 넓어지고 유연해진 증거이기 때문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한 번뿐인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인생이기 때문에 이 무뎌져야 할 것 그리고 예민해져야 할 것을 잘 구별하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이런 이야기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금 무뎌져야 할 부분들은 좀 무뎌지고 있나요? 나이가 들면서도 오히려 더 예민해지고 날카로워지고 신경질적이 된 거는 혹시나 뭐 그런 분은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정말 무뎌져야 할 부분들은 좀 우리가 좀 무뎌지고, 하지만 어떤 일이 있어도 무뎌져서는 안 되는 그러한 부분들을 또 날카롭게 세워하고 예민하게 주시하고 관찰할 수 있는 그런 해안이 열릴 수 있게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무뎌지면 좋겠다 싶은데 무뎌지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그죠? 누군가가 나의 그 어떤 상처를 건드릴 때, 이거, 그죠? 좀 무뎌져서 대수롭지 않게 여기면서 그냥 넘어가주면 참 좋겠는데, 여전히 그런 이제, 찌르는 것들에 대해서 금방 또 이렇게 대응하게 되는 모습을 보면서, 언제나 좀 무뎌지나, 이런 이제 스스로 한탄을 하게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는 이제 이거는 무뎌지면 안 되겠다. 이건 정말 중요한 거야. 이건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지켜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이런 것들도 있죠. 사실 우리에게 이제 각자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그거 붙잡고 그것에 대해서만은 아주 철저하고 나를 세워야겠다 하는 이런 것들이 있지요. 그것이 우리 존재의 이유가 되고 살아갈 이유가 되기 때문일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만은, 자, 지키고 싶은 것, 세월이 흘러가도 끝까지 지키고 싶고, 그래서 무뎌지기를 원하는 것, 무뎌지지 않기를 원하는 것. 종종 우리가 이제 착각하는 것이 있는데, 이 재물, 물질, 돈이 내 존재의 이유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건강이 나에게 있어 모든 것이다,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이고, 심지어 이제 권력에 자신의 전부를 거는 이런 사람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그런 것은 영원하지 않다. 그것으로 자신을 정의한 사람은 곧 실망하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굳이 성경을 펼칠 필요도 없죠. 인류 역사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자,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는 욥은 참으로 온전하고 정직하여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고난 앞에서도 묵묵히 자기의 온전함을 지켜가고 있습니다. 그 많던 재산을 하루아침에 잃었을 때도 여전히 묵묵히 자신의 온전함을 지켰습니다. 심지어 자녀들이 하루아침에 완전 몰살을 당했습니다. 그런데도 온전함을 지켰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다 못한 아내가 소리칩니다. 2장 9절에서 그러지 않습니까? 2장 9절,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차라리를 넣으면 참 마음에 와닿는 것 같아요.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그냥 죽어버려라. 확 그냥
우리말로 혀 깨물고 죽어버려라 뭐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래 뭐 그렇게 이제 아내가 볼 때 너무너무 그죠? 답답한 거예요. 자, 그런데 그렇게 믿음을 지키며 온전함을 지키고 잠잠히 있던 욥이 어느 순간 전사가 되는 거예요. 눈에 불을 켜고 달려들어서 싸움을 걸기 시작합니다. 아니, 싸우고 있습니다. 그것도 자신을 위로하러 먼 길 찾아왔던 친구들과 더불어서 그죠?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욥이 그렇게까지 친구들과 논쟁을 벌이는 이유가 어딘가? 한치도 지지 않으려고 이 논쟁을 계속 이어가는 이유가 어디 있는가? 오후 예배 시간에 계속해서 욥기를 강의하고 있는데 이제 피곤한 시간이어서 어떤 30분 내로 짧게 좀 마치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또 이제 큰 맥락을 좀 잡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한 부분씩 짧게는 3장, 길게는 4장을 한꺼번에 이제 살펴보는 것이 목표라 정말 중요한 부분들, 세세한 부분들을 다루지 못하고 넘어갈 때가 많은데요. 오늘 본문이 이제 바로 그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지난주에 할 때 이 부분을 자세히 이제 살펴보지 않고 넘어갔는데 사실 이게 이제 첫 번째 논쟁의 가장 마지막 결론에 해당이 됩니다. 아주 중요한 욥으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깨달음에 도달한 그런 이제 논쟁의 결론이죠. 자, 오늘 이 말씀을 우리 조금 더 좀 살펴보면서 우리가 끝까지 지켜야 할 것, 무뎌지지 않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려고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정말 지켜야 할 것, 절대 무뎌져서는 안 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는 그러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 이 마음을 우리가 끝까지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주는 나를 수월에 감추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실 때까지 나를 숨기시고 나를 위하여 규례를 정하시고 나를 기억하옵소서. 그렇습니다. 욥은 고난을 겪으면서 그렇게 고난 속에 밀어넣으신 하나님의 눈을 어떻게든지 피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만 노려보면서 무언가 흠을 찾아내시고 그로 인해서 지금 형벌하시는 것처럼, 아니 친구들이 그렇게 공격을 하고 있거든요. 너희가 뭔가 숨겨진 죄가 있어서 그런 것 아니냐, 그렇게 지금 비난을 하고 압박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죽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죽으면 정말 끝날 것만 같습니다. 10절 한번 볼까요? 10절 시작. 장정이라도 죽으면 소멸되나니 인생이 숨을 거두면 그가 어디 있느냐. 그렇습니다. 바로 앞에 이제 식물, 나무는 잘려도 거기서 또 다시 우미 돋고 싹이 나고 뭔가 또 자라납니다. 하지만 우리 인간은 심지어 장정, 그 힘이 좋던 장정도 한번 죽으면 어떻게 끝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인간이 숨을 거두면 사라집니다. 잊혀집니다. 점점 아무리 유명하던 사람도 시간이 지나면 결국 잊혀지고 만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인간이 얼마나 허무한 존재입니다. 만물의 영장이라고 그렇게 큰 소리 치면서 온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살았는데 어느 날 죽고 나면, 사라지고 나면, 그죠? 언제 있었는지 세상은 전혀 그 존재와 그 사라짐에 대해서, 그죠? 개의치 않고 그냥 흘러가고 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신을 죽음으로 끝내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죠. 여기 그러죠? 13절 다시 보면 주는 나를 수월에 감추시며, 여러분 수월 아시죠? 죽은 자들의 거처를 말해, 죽은 자들의 땅, 다시 말해 우리말로 하면 지옥입니다. 지옥에 나를 감춰 두십시오. 자, 여러분, 이 죽은 자들의 땅에 있다고 하는 것은 죽었다고 하는 이야기죠. 얼마나 힘들었는지
죽었으면 좋겠다. 거기에 좀 나를 좀 내버려 두시고 하나님 나 간섭하지 마십시오. 그 차라리 죽음으로 끝났으면 좋겠다는 그런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 우리가 오늘 본문을 잘 읽어야 되는데요. 거기 죽은 자들의 땅에 수월에 감추어 주시고 그렇게 그죠? 그렇게 이제 자신을 감추어 주시기를 바랄 뿐이지 그렇다고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리기를 바라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이제 13절을 다시 우리가 보면 뭐라 그랬습니까? 주의 진노를 돌이키실 때까지 나를 숨기. 때가 있어요.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뭔가 뜻이 있고 계획이 있고 그것이 끝날 때까지 그때만이라도 이 고달픈 인생 온몸이 지금 병들고 마음이 힘든 그 순간 거기에 좀 나를 감춰 두시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죠. 계속해서 하는 이야기에 더 분명히 그가 원하는 것이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를 위하여 규례를 정하시고 나를 기억하옵소서. 그렇습니다. 나를 기억하옵소서. 사람들에게 기억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기를. 죽음으로 온 세상이 다 잊을지라도 그 고난의 때를 피해서 죽음의 자리에 죽도록 나를 그냥 죽게 내버려 두시라고 하면서도 하나님 그렇다고 나를 잊어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하는 것입니다. 나를 기억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죠. 여러분 이것이 이제 부활의 소망으로 연결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14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이상한 게 끼어 들어갔습니다. 14절 시작. 장정이라도 죽으면 어찌 다시 살리까? 네. 장정이라도 죽으면 어찌 다시 살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는 이것이 세상의 일입니다. 하지만 나는 나의 모든 고난의 활동을 참으면서 풀려나기를 아까 어디에 숨겨두시라고 그랬어요? 수월에 거기다 하나님이 다 이렇게 감춰두셨어요. 거기에서 이제 고난의 때가 다 지나기까지 죽은 자들과 함께 죽었다는 말이죠. 그러나 거기서 하나님이 풀려주실 그날을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다시 살아나게 될 부활의 소망을 가졌다고 하는. 여러분 이 사상이 이제 구약에서는 굉장히 특이한 사상입니다. 구약 시대는 이제 우리가 알는 고대 사회거든요. 종교적으로도 신학적으로도요 아주 초보적인 거예요. 아주 초보적인 그런 시대예요. 그래서 이런 이제 뭐 부활의 소망이랑 영생의 소망 이런 것에 대해서 아직 말씀할 때가 아닙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건 뭐예요? 지금 눈에 보이는 가나안 땅, 물질적인 풍요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복은 무엇으로 설명되고 있습니까? 가나안 땅으로 거기서 풍요롭게 사는 것으로 약속되고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 시대에 욥이 어느 시대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아브라함 시대라 그러죠. 아브라함 시대 그 계시의 초창기에 욥은 벌써 어떻게 이 부활의 소망을 가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욥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신을 잊지 않으시기를 원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주목받는 삶을 살기를 원했다는 것이죠. 그렇게 욥은 믿음을 지키려고 경건하게 살아왔습니다. 그것에 욥은 전혀 무뎌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건한 삶이 욥이 어떠한 사람인가? 온전하고 정직하며 여호와를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역대하 16장 9절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 역대하 16장 9절 시작.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그렇습니다. 여기까지만.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신다. 하나님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며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 그런 사람을 찾고 또 찾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신 그 하나님의 눈에 띄는, 눈에 발견되고 하나님이 알아주시고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과 사귀며 그 안에 살기를 소망하는 마음을 끝까지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시작. 주께서는 나를 부르시겠고 나는 대답하겠나이다. 주께서는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기다리시겠나이다. 자, 이게 욥의 경건에 있어서 핵심입니다. 하나님과의 사귐,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는 나를 부르시겠고 나는 대답하겠나이다. 하나님이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다려주시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신 하나님께서 기다려주신다. 그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시고 내가 응답하는, 반대도 되겠죠? 내가 하나님을 부르고 욥이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이러한 삶. 여러분, 욥은 이전에 내가 그렇게 살았다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12장 4절 말씀 봅니다. 12장 4절 시작. 하나님께 불러 아뢰어 들으심을 입은 내가, 여기까지만. 하나님께 불러 아뢰어 들으심을 입었던 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사실 욥은요, 지금 고난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는다고 탄식하며 불평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 것이 욥에게 있어서 가장 욥을 힘들게 하는, 욥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일이었죠. 왜 그렇게 자신이 고난을 당해야 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어요. 무언가 잘못된 것이 있다면 어떻게 해요? 욥은 해결 방법을 알고 있건 자신이 잘못할 수 있어요. 그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속죄의 제사를 가지고 예배하면서 은혜를 구하면,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욥이 하는 하나님이거든요. 그것이 지금까지 욥이 경험했던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혹시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것 아닌가?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아닌가? 여러분, 그것이 친구들의 이야기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넌 버림받았어. 넌 끝났어. 이게 친구들의 이야기였죠. 얼마나 가슴 아픈, 얼마나 답답한, 얼마나, 그죠? 그 마음을 상하게 하는 그런 친구들의 이야기였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욥의 행복은 재산이 늘어나는 것, 거기에 있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온전함을 지키는 것, 온전하고 정직한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삶, 그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고, 그것이 흐르는 세월 속에 무뎌지지 않았다는 거죠. 오히려 갈수록 더욱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했고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갈망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그처럼 사귀며 교제하기를 원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 형상을 닮은 존재로 창조하셨죠. 자, 그래서 우리가 교제하기를 원하시는데 어떤 교제인가? 어떤 사귐인가? 요한 1장에 가서 보면 1절부터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어떻게 만진 바라. 2절.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사도 요한의 글이죠. 사도 요한은 그렇게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만지며 그 품에, 그죠?
그 품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친밀한 교제를 이제 이 편지를 그죠? 전하면서 성도들에게도 주님과의 그런 교제를 나누기를 소망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요한이 여기서 예수님과의 교제를 얼마나 생생하게 표현하고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들은 바요, 우리가 눈으로 본 바요,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영이신 하나님이신데, 그래서 눈으로 볼 수 없는 분이신 줄 알았는데 보고 듣고 만질 수 있는 분으로 그렇게 생생한 사귐, 생생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분으로 묘사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3절에 계속해서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말을 너희에게도 전하면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그렇습니다. 우리의 사귐은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바로 그리스도와 아버지와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립니다. 말씀. 우리도 그 사귐에 참여하기를 원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그 사귐에 참여하라는 당부의 말씀인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주님 안에 거하고 이 삶을 더욱더 사모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 안에 거하는 것, 주님과 함께하는 그것이 가장 귀하고 가장 행복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 무엇이냐, 이 마음 굳게 갖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로 죄에 대해서는 무뎌지지 않기를 원하는 마음, 이런 마음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되겠고요. 그래서 의롭고 경건한 삶을 끝까지 지켜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기 이제 17절에 보니까 욥은 이런 말을 하죠. 이 17절 읽어보죠. 시작. 주는 내 허물을 주머니에 봉하시고 내 죄악을 싸매시나이다. 야, 욥처럼 경건한 사람이라면, 욥 정도만 된다면 죄에 대해서는 염려하지 않을 것 같은데, 죄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을 것 같은데, 여전히 욥에게는 무엇이 중요해요? 죄의 문제가 중요했다는 거예요. 내가 혹시나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잖아. 내가 혹시나 누구에게 상처 주지 않는가. 내가 혹시나, 그죠? 죄 가운데 빠져 있지 아니한가. 이것이 늘 욥의 관심사였다고 하는 그런 이제 말씀이죠. 여기 내 허물을 주머니에 봉하시고, 우리말 성경의 이 부분의 번역이 조금 좀 아쉽습니다. 주머니에 봉하시고, 주머니에다 넣어놓고 하나님이 만지작 하면서 저놈 언제 한번 손 좀 봐줘야 되는데 혹시나 이런 거 아닌가 하죠. 그래갖고 거기에 지금 욥이 지금 걸려든 거 아닌가, 지금 이런 염려를 이제 할 수가 있는, 오해하기 쉬운 그런 이제 번역이 이제 오늘 우리 성경입니다. 여러분, 이 주머니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로는요, 제로르입니다. 제로르, 짧게 제로르 할 수 있는, 제로르 할 수도 있고 뭐 이런 이제 단어인데, 요게 이제 뭔가 대충 꾸려놓은 꾸러미를 이야기합니다. 짐꾸러미 같은 이런 이제 자루에 이제, 그래서 새 번역 성경이나 공동 번역 성경은요, 자루에 넣어 봉하시고, 주머니에 넣어 봉하시고, 이게 아니고요, 자루에 넣어서 봉하시고. 영어 성경은 주로 이제 이제 가방 있죠, 백에 넣어서 이제 봉해 버리신다, 이런 이제 백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 주머니에 넣고 이제 만지작하면서 기회를 엿보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그린 게 아니에요. 요거는 이제 조금 더 좀 과장해서 표현하면 쓰레기 봉투에 넣어가지고 꼭꼭 싸매가지고 저 구석 어디에다가 던져버리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 치워버리는 이런 상황을 이제 그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쓰레기 봉투에 담아서 내다 버리거나 오래 보관하려고, 그죠? 저 깊숙한 어디 쓸 것 같지도 않은 것이라서 저 깊숙이 어디 보관하려고 넣어두는 자루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거기 자루에 허물과 죄악을 다 쓸어 담아서 싸매시고 봉해 버리셔서 멀리
내다버리신다는 거죠. 저 깊이 처박아 놓으실 것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내 죄악을 싸매시나이다. 십자가 복음이 선포되기 전에도 욥은 죄를 덮어주시는 은혜를 발견했다는 말씀이 되겠죠. 자, 1장 5절에 가서 보면 1장 5절 한번 볼까요? 1장 5절 시작.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더라. 여러분 항상 그랬단 말이에요. 자녀들이 뭔가 잔치날이 돼갖고 함께 모였습니다. 모여서 잔치를 벌이고 아주 신나서 하루를 잘 놀았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날 아침 일찍 다 불러 모으는 거예요. 다 깨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다는 거예요. 번제를 드리면서 하는 소리가 뭐예요?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해서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한 것 아닌가? 죄를 범해서 그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뭔가 삶으로 드러나는 뭔가 분명한 죄가 있는 이런 거는 뭐 생각도 못하고 그 자녀들도 그 아들들도 그죠? 경건한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한 것 그런 것까지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번제를 드렸다고 하는 옛날 욥은 바로 이 속죄의 은혜를 깨달았던 것입니다. 속죄 제사가 구체적으로 정해지기 훨씬 전에 바로 이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자녀들을 위해서도 번제를 속죄의 제사를 드렸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마치 쓰레기 봉투에 꼭꼭 삶아서 멀리 내다 버리시는 것처럼, 그죠? 내다 버리는 것처럼 우리의 허물을 멀리 내다 버리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면목이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 앞에 자신이 너무 뻔뻔하다고 생각될지라도 하나님을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속죄의 은혜를 구해서 십자가 앞에 시시때때로 나아갈 수 있게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것은요 흠없기를 사모하는 마음이 그 밑바탕에 깔려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려는 마음에 기초한 것이죠. 히브리서 9장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몽땅 봉투에 담아 싸매버리신 십자가의 그 사랑이 우리로 살게 한다는 것이죠. 그 사랑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 설 수 있도록 힘을 주고 용기를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을 붙잡고 더 용기를 내어서 욥처럼 죄에 무뎌지지 않기를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의롭고 경건한 삶, 진리가 무엇인가를 분별하면서 참으로 이 땅의 정의를, 공의를 행하는 일에 관심을 기울이고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넘어질 때, 실수할 때마다 십자가 앞에 나아가면서 우리는 끊임없이 도전하고 또 도전해서 그 의롭고 경건한 삶, 이 땅의 공의를 행하고 정의를 행하는 일에 힘써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쌓이고 쌓여서 결국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어간다고 하는 사실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정말 붙잡아야 할 것, 지켜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을 붙잡고 무엇을 지키려고 애쓰고 있습니까? 오늘 세 가지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고 하나님과 사귀며 그 안에 살기를 힘쓰고 죄에 대해서는 무뎌지지 않고 오히려 끝까지 의롭고 경건한 삶을 힘써가는
저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마음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간절히 우리 통성으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나를 온전히 붙잡아 주셔서 우리 안에 이러한 마음들로 가득 채워주시고 우리가 끝까지 정말 붙잡고 지켜야 할 것들을 붙잡고 지켜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온전히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어갈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달라고 우리 간절히 우리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심히 어리석고 부족합니다.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고 능력의 손, 권능의 팔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영광들을 이루어갈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주옵시고 아버지 간절히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아버지여 긍휼히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장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사귀며 그 안에 살기를 원합니다. 죄에 대해서 무뎌지지 않는 마음, 끝까지 의를 추구하고 정결한 삶을 추구하고 공의를 추구하는 삶을 힘쓰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능력의 손, 권능의 팔로 꼭 붙잡아 주옵시기를 아버지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불쌍하게 주옵소서. 아버지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충만케 해주옵소서. 새롭게 해주옵소서. 영광 받아 주시옵시기를 주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형편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시험과 환난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이 시험과 환난 가운데서 다시 한번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 지켜야 할 것,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을 정리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은 들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믿음은 들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오직 믿음으로 믿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귀하고 복된 시간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들 함께 모였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정말 중요한 것, 정말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하고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더 힘쓰겠습니다.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많은 주의 종들이 이 나라의 민족, 이 땅을 위해 피 흘리고 땀 흘리고 눈물을 흘려 싸우니 그 피와 땀과 눈물이 헛되지 않도록 이 땅에 정의가, 공의가 강물처럼 하수처럼 흘러 넘쳐나도록 복을 더해 주옵소서.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분별력을 더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 땅에 넘쳐나도록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의 모든 형편 살펴주시옵시기를 주여 간절히 소원하고,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한 손길들, 발걸음들 어떤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넘쳐나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늘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며 채우시는 역사가 오늘도 생명의 말씀 속에서 정말 지켜야 할 것, 그것을 우리 마음에 품고 나아가는, 힘써 지키기로 소망하는 우리 온 성도들 위해, 흩어져 사랑하는 가족들, 자녀들, 손주들 위해, 이 나라의 민족 위해, 전 세계 방방곡곡에서 환난 가운데 하나님 찾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나의
주님